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야기는 제가 진실이라고 믿고 있는 제가 꾸며낸 이야기입니다. 언어로 정리할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니나 이해를 돕기 위해 보편적 언어를 사용하겠습니다. 제가 그냥 개념으로 사용하는 말이니 그 말에 집착하지 마시고 뜻이 잘 전달되기를 희망해 봅니다. 혹여나 들어는 보자, 듣고 나면 이미 다 알고 있었던 것처럼 흠집내기, 그러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아직까지 세상에 없던 얘기를 말씀드립니다. 연이 있으셔서 들으시는 거니 분자 단위로 아주 미세하게 조각되어 있는 로프리치 육체를 살아있다라고 합니다. 로프리치 앞으로 또 나오는 제가 만든 개념들입니다. 그러한 백으로 향한 로프리치에 인간의 정과 인간의 신과 인간의 기와 인간의 혈이 순환하고 있다면 사람이라고 합니다. 백에서 혼으로 향하는 로프리치라면 그러한 백을 넋이라 합니다. 단정하게 정리된 넋이어야 아름다운 혼인 향기가 영이신 성령님의 소리를 보게 됩니다. 그렇게 떨어지십니다. 그건 그거고 몸을 잃고 죽으면 누군가 친절하게 나타나서 인도해 주지 않습니다. 뭐 천사가 내려오고 저승사자가 나오고 그런 거 없습니다. 그렇게 나 하나 죽었다고 우주 전체가 요동치지 않습니다. 더 자연스러운 상태로 돌아가는 겁니다. 정성을 보이시면 죽으면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를 연습해 드립니다. 살아서는 왜 복수해야 하는지 정성을 보태 드리겠습니다. 나를 부르는 이름으로 부르면 그 백의 소리를 보고 부적을 그려야 할지 복수를 하셔야 할지 소리를 내겠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혼자 살 수 없습니다. 간혹 어느 산에 혼자 들어가서 수행을 한다거나 하여튼 그런 식의 얘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엄밀히 따지면 그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누군가의 도움이나 희생이 필요한 거예요, 사실. 혼자서 산속에 들어가서 수행할 수 없어요. 만약에 혼자서 해야 된다면 저는 와선을 시작할 때 와선을 해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시작한 건 아니었어요. 다른 의도로 시작했는데 이제 제가 백의 소리에 눈을 뜨게 됐죠. 우연치 않게. 나중에야 알게 됐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준비된 거였구나. 그래요. 그런 신비감도 아닌데 이게 어쩌다 된 게 아니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하지만 우리는 여러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의 말과 행동을 어느 정도 준비하면서 살아야 돼요. 무조건 맞닥뜨릴 수 없단 말이죠. 그런데 그 준비가 그 준비의 성질이 준비의 강도가 얼마가 될지 어떠해야 될지는 각자 나름대로 고민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겠죠. 근데 그런 준비들이 쉽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그런 준비를 못하게 하는 사회적 압력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부모의 강요이기도 하고, 제가 뭐 선생님들한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제가 유독 눈에 거슬리는 게 유아 세례라는 거였어요. 근데 이제 그건 제 생각이니까 그게 저는 뭐 나쁘다고 생각해요. 폭력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또 다른 생각들이 충분히 있죠. 그거를 비판하거나 뭐 무시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예전에 한때 전 그러니까 기독교의 폐해, 우리 사회에 미치는 그런 거를 가끔 어떤 사람들이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거에 제가 동감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전 그렇다고 기독교 세력이란 게 굉장히 다양하게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우리 사회에 심도 깊게 박혀 있다고요. 그래서 함부로 말을 할 수 없는 지경까지 됐어요. 기독교 뭐 좋게 그분들 말씀으로는 찬양이죠. 뭐 그거는 가능하지만 그거가 아닌 다른 어떤 표현들이 굉장히 사회적으로 제약을 받는 그런 형국의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근데 이제 그걸 대놓고 얘기할 수 없으니까 엔더 뭐 기독교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제가 개념 만드는 걸 좋아하잖아요. 그런 개념을 만들어 볼까? 만들진 않았어요. 예, 무서워요. 퉁치고 역공하고 적반하장 후한무치, 너무 무섭습니다. 근데 그래요. 비열함이죠. 그 아래 깔려 있는 건. 더군다나 예수라는 이름을 앞장 세우고 포장해서 맞아요. 어떤 사람한테 그게 후한무치. 근데 이런 얘기 하면 안 돼요. 예. 뭐 공격 정도가 아니에요. 살해 위협을 받습니다. 사람 죽이고 정당화하는 걸 전 봤어요. 예. 내가 따져보지 않아서 그렇지 엄청 그렇게 죽은 사람 많을 것 같아요. 눈꼴 시들해도 맞아요. 근데 그런 시비틀기, 뭐 시비거리로 생각하시겠죠. 뭐 근데 그래서 저도 그런 얘기는 더군다나 이 방송에서는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다 얘기? 서로 각자 사실을 확정하고 그 사실은 반증 가능한 명제이어야 하는데 증명의 책임도 각자 책임인데 이거를 뭐 그래야 어떤 그런 의연함 속에서 서로 공감할 건 공감하고 뭐 비판할 건 비판하면서 우리 사회를 만들어 나가. 그게 내 몸을 가진 시간들 속에 있기 때문에 그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사실. 내 몸이 얼마나 소중한데 그걸 알면 내가 살아가야 할 이 사회 또한 우리가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책임해요. 특히 종교인들 너무 무책임해요. 뭐 근데 뭐 예수님 시대도 그랬을 것 같아요. 어떤 수백 년이 됐든 수천 년이 됐든 그 시간의 영험함이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반기를 들고 새로운 길을 제시하고 이런 게 쉽지 않아요. 그런 어떤 시간의 신령함을 극복하면서 예수님도 그래서 살해당하신 거고 여전히 그런 것 때문에 심지어 살해당하는 사람도 지금 현재도 존재하고요. 죽여놓고 자기가 살인자라는 생각을 안 하죠. 가인의 후손이라 그런가? 선택의 여지를 안 주는, 또 그렇게 만들려는 계략이 근데 그런 거에 양보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더군다나 내 자식까지 노예로 만들면 좋을까? 물론 자기 인생에서도 극복해야 될 문제지만 다음 세대까지도 그런 게 참 후한무치죠. 참 그런 담론들이 나올 것 같으면 물타기를 해요. 아주 오래된 그 영험한 기운이에요. 그것도 물타기도. 그러면 어떤 시비의 한계를 딱 정해버리잖아요. 그러면 그 이상은 일단 안 끌어 넘치니까 그래서 그들 나름대로의 어떤 고도의 그리고 양쪽 모두 나빴어. 그리고 그거 딱 섞어갖고 그게 물타기예요. 옛날 저 어린 시절 반장이 했던 짓거리. 너희들 얘기도 맞아. 너희들 얘기도 맞아. 그러면 그걸 섞어요. 이렇게 하자. 그게 사실 새마을 운동 아닌가요? 물타기의 중재자. 그게 항상 우리들의 지도자였습니다. 사악한 지도자라고 전 생각해요. 근데 그런 세력과 추종자가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저는 방법적 논리로 형과 상을 행의 작용으로 읽어내요. 그리고 은둔한답니다. 둔갑수를 쓰든가. 그것도 간절해야 또 그래요. 플레이 버튼 그거 누르면 다 되는 세상이라고 우기지 마세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기찻길이 딱 끝나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오래 타고 아주 안락하게 타고 왔다고 그래도 그 기체에서 내려야죠. 기찻길이 끝났으니까. 거기 계속 앉아있으면 뭐하게요. 기찻길도 없는데.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인간의 어떤 장점 중에 변화에 적응하는 센스가 그거 엄청난 장점이에요. 게다가 거기다가 러브리지 위에서 이미지가 바로바로 교체될 수 있잖아요. 인간의 위대함. 하나님은 미완성을 견디지 못하세요. 근데 우리 인간들은 견뎌낼 수 있어요. 미완성을. 센스랑 의리. 참 멋진 인간의 러브리지 위에서의 이미지예요. 철길이 끝났으면 내리셔야 합니다. 그게 우리들의 감정에 따라 어떤 선택을 하게 되고 시행착오를 겪더라도 의리 있게 서로 우리 공동체를 형성해서 또 살피고 인생을 만들고
공유하고 또 서로 기억하고 기억을 나누고, 이게 인간 본연의 삶이에요. 그렇게 되는 대로 시작해도 괜찮아요. 제가 와선을 시작했듯이 내가 뭐 어디서 배우기를 했어요, 뭘 했어요. 되는 대로 시작하는 거예요. 예. 처음에는 이게 뭔 짓이야, 뻘짓이네, 뭐 이랬다가도 저는 20년이 아깝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아, 이렇게 웃어서 미안합니다. 그 조금씩 쪼개서 하다 보면 결과물이 나와요. 그 과정이 순탄치는 않죠. 그리고 의심도 하게 되고, 그리고 뭐 지금 저도 어떤 완결이나 성공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또 시간의 영험함이 만들어 놓은 그런 착각이나 적반하장, 후한무치, 이런 거는 제가 안 담았잖아요. 그럴 거 보면 어떻게 보면 시간이 더 단축. 그래. 근데 20년이 길긴 길어요. 예. 은둔을 많이 했죠. 어떻게 보면 20년뿐만 아니라 그 전부터 그런 게 연이 쌓여서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전 하산한 거 아니에요? 하산을 했죠. 산에 들어가서 돌을 닦다가 하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복수로서 살풀이야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천국 같은 건 없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내 입맛대로 용도 변경 뭐 그렇게 가능한 부동산 아니에요. 그 부동산에 뭐 참 헷가닥 하셔서 다들 눈들이 뒤집혔어요. 그래서 참 별걸 다 부동산 취급하고 예수님 피나 쪽쪽 빨아 제끼고 막 등기까지 다 맞췄잖아요. 다들 보면 하나님 나라에 등기까지 다 맞췄어요. 뭐 이제 뭐 건물도 막 엄청 지어야 되고. 하나님 나라에 근데 하나님이 안 계시면 Son of Man 그분 너무 협박하지 마세요. 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여기라고, 원수에게도 사랑하라고 하시잖아요. 그런 분이 무슨 등기를 쳐요. 그런 분한테 건물을 너도 나도 그냥 휘어번쩍하게. 그게 바벨탑입니다. 자신들이 그런 줄도 몰라요. 진짜 어떻게 보면 더더욱 애통하셔야 될 분들이 이렇게 감당 못할 짓들을 하시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뭐 그런 얘기들이 본인들 얘기 아니에요. 거듭난 자 당신들 아닙니다. 죄사함 받으셔야죠. 그냥 그렇게 쌩까시는 거 아닙니다. Son of Man께서 그러하셨고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셔야죠. 뭐 쌩까면 답니까? 원수의 모습에서 하나님을 볼 수 없다면 구별되고 거듭난 자 아니에요. 우기지 마시고 사랑하는 원수가 더 이상 죄짓지 않게 복수로서 가르침을 주어야 합니다.
그게 승화된 사랑이고 복수입니다. 근데 힘들어서 못하죠, 복수 같은 거. 에휴, 귀찮기도 하고 뭐 복수를 누구에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내게 유아 세례를 주신 그분부터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분을 사랑하시고 복수하세요. 선생님께서는 연을 만나신 겁니다. 연을 잘 알아보시고 연에 따라 거듭나시길 바랍니다. 문자로 신청하시고 정성을 들이시면 전화 드리겠습니다. 범사에 건강 잃지 마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